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난이 아닌 확신입니다. 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혹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된다. 사단이 뿔 달리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관계를 가지고 간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뭘 대단하게 안 해도 됩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원주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결혼 예식이 있어서 그 예배 순서를 맡게 돼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쪽에 있는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맞지 않으려고 했는데 원주에도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제가 원주에서 사역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복음을 전해준 그래서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오시라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 받고 신앙생활 잘 하는 가운데 또 교회 안에 이제 중직자로 또 임명받고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됐습니다. 예, 그 가운데 이제 이번에 결혼하게 됐죠. 결혼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이제 40이 넘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근데 하여간에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막 입이 귀에 딱 걸려 있어갖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물론 이제 신부가 한 10살 차이 납니다. 예, 놀라시는 몇 분이 계십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부가 조금 더 좋아해요. 물론 이제 신랑도 좋아하지만 둘 다 이간 중요한 건 둘 다 이간 기뻐하는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튼 굉장히 이제 기뻐하는 가운데 이제 결혼 예식을 잘 마치고 이제 결혼 예식할 때는 바쁘니까 이제 잘 대화를 못 하고 있다가 저녁 때 이제 잠깐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좀 이렇게 고민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고민이냐 봤더니 뭐 나쁜 고민이 아니라 즐거운 고민인데 이제 그 두 사람 다 양쪽 교회에서 참 이렇게 중요한 제자들이에요. 양쪽 다. 그래서 신부도 그 교회에서 참 이렇게 정말 믿음이 참 좋은 중요한 제자고 이 신랑도 이쪽 교회에서 참 믿음이 좋은 중요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서로 내 교회 와라. 이제 신랑은 신부 보고 내 교회 와야 된다. 신랑은 신부 아니다. 신랑이 내 교회 와야 된다.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화하면서 성령의 인도 받아라. 성령의 인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고 원하시는 곳에 인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 이 부부가 굉장히 이제 기뻐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또 다른 기쁨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본인이 이렇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마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신자들이. 그래서 결혼식 때는 불신자들도 이렇게 좀 안 오다가 오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때 이분들이 좀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 예배 순서지에 이제 그 간단한 이제 복음의 내용이 적혀 있는 카드랑 이제 영접기도문을 이렇게 딱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례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어제 이제 그 주례 말씀을 시작하는데 일단은 간단한 말씀을 듣고 영접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하는 거 보면서 이들의 기쁨이 단순히 이 둘이 서로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구나. 복음 전하는 것을. 이들의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빌립보서 1장부터 끝장까지 바울이 진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을 굉장히 이 복음 사역을 도와준 교회입니다. 도와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도와준 거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으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 편지를 썼는데 그러면서 꼭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기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는 기쁨. 이 기쁨을 이 바울은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용들 가운데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두고 왜 바울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기쁨이 됐는지, 그 이유가 구원의 경륜의 비밀 속에 있습니다. 구원의 경륜의 비밀 속에 있습니다. 구원의 경륜이라는 것, 우리가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쭉 봤는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사업도, 학생들은 공부도, 만남도, 모든 일도 내가 하고 있는 내 손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도 전도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된다. 진짜 전도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다. 내가 단순히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다스리고 경영하고 관리하고 계시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단순히 내 가정, 내 직장 정도가 아닌 온 우주 만물을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의 의도를 가지고 경영하고 관리하고 계시대요. 근데 그게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을 두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그 속에 내 삶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내 삶이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의 삶이 그 속에 있고요. 내 모든 미래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과 방향이 계속 안 맞게 됩니다. 제가 제목에 고난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왜 이게 무슨 관계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고난이란 말을 찾아보면 고통이랑은 또 다른 말입니다. 고난은 그야말로 고통과 어려운 일이라는 그 단어가 합쳐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됐거든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은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고통은 단순히 어떤 내 실수나 잘못에서 오는 고통 정도를 얘기하지만, 고난은 이게 지속된 상태예요. 고통이나 어려움이 지속이 돼요. 어떤 원인과 결부돼서 지속이 되는 상태가 고난입니다. 고난. 근데요, 잘 살펴보시면, 자, 예를 들면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내게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고민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뭐와 결부되어 있냐면 내 기쁨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내 기쁨.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내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내기 시작합니다. 내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의지대로 안 될 때 화내기 시작합니다. 예, 고통이 시작되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염려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은 이게 어려움과 고통이 지속이 되잖아요. 고난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취가 되면 내 기쁨이 생기는데 내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화냈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울이 여기서 빌립보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기쁨 때문에 내가 화를 냈는지, 아니면 내 기쁨,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 의지, 내 뜻을 잃어버려서 기뻐했는지를 살펴보면 원인이 분명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 바울이 이 빌립보교에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당한 고난이 아니야. 이거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 이 내용을 사실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하나님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사람의 구원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만나는 것과 그냥 만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가실 때는 내 마음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이라도 이번 주 내가 살아가는 건 이거다라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나는 예배는 드렸는데 또 실패한 한 주간을, 고난의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왜 정확한 언약이 필요하냐? 그 정확한 언약이 되는 만큼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분명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정확한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약속으로 붙잡는 정확한 언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건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성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성장합니다. 그렇죠? 정확한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분명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확실한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한 생애를 살면서 내가 먹다 살다가 직장 다니다가 죽는 게 아니고 한 생애를 살면서 내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이게 부르심의 소명이거든요.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 이 확실한 소명은 분명한 믿음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소명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구나. 준비된 망대. 이미 준비해 놨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고난을 바라보면 고난이 아니죠. 고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고난의 시작. 이게 내 기쁨이냐 하나님의 기쁨이냐 이 차이입니다. 내 기쁨. 꼭 뭐하면 어린아이들이 막 장난감 사달라고 부모님을 졸라대잖아요. 막 졸라댑니다. 사줘. 안 사주면 어떻게 합니까? 막 화내고 어떤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따지기도 하고 어때는 길바닥에 들어 눕더라고요. 장난감 안 사줬다고 길바닥에 들어 눕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않으면 그런 신앙생활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기쁨이 충족이 안 되니까 사실은 이제 고난이 아닌데 고난처럼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바울은 그래서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진짜 하나님 주신 확신이 뭐냐? 고난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기쁨의 확신이 뭐냐? 그거를 붙잡기 원했던 거죠.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보통은 감옥 밖에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에 편지를 보내는데 완전히 반대가 됐죠. 감옥 안에 있는 이제 그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이때는 바울이 제일 고난 당하는 때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사실은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몇 년 앞두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일 고난 당하는 그때. 근데 그때 하나님은 시작하시죠.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감옥 안에 쓴 사람이 있는 건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헷갈릴 만큼 분명히 억울하게, 바울이 지금 정말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간 겁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사실은 감옥에 간 거죠. 근데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이런 일이 있었냐?
고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너희가 했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 첫날은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 전한 그때부터 그렇죠? 사도행전 16장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복음 전했던 지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스페인으로 가려던 이 바울을 막고 하나님이 전도를 막으셨어요. 막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전도의 방향이 마게도냐 지역이었습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만났던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감옥 안에 있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일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도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근데 이거를 빌립보 교회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겠죠. 왜냐하면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울은 감옥을 안 가도 되는 상태였습니다. 로마인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권 딱 보여주면 감옥에 안 가고 나 로마로 갈래. 이러면 로마로 갈 수 있는. 근데 시민권 안 보여주고 감옥에 갔어요.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두고 내가 인도받는 겁니다. 그렇죠? 시민권 안 보여주고 감옥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간수장이 구원받고요. 간수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회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쉽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처럼 지금 로마의 감옥이구나.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문들을 열어가시는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런 감옥 안에서도 전도와 선교의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실제로 이 바울이 갇힌 감옥은 그런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간수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지켜요. 근데 얼마나 확실하게 지키냐면 바울이 이렇게 딱 착고에 쇠사슬 착고에 딱 묶어 있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누구에게 묶었냐? 지키는 군인에게. 보통 우리 영화에서 이렇게 범죄자 수갑을 채우잖아요. 그 수갑을 형사도 같이 이렇게 채우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랬던 것처럼 지키는 군인도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어디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이런 감옥입니다. 이런 감옥. 이런 감옥에. 근데요, 바울은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할 절호의 찬스를 붙잡은 거예요. 군인들이 교대하면서 지키잖아요. 몇 시간씩. 그러면요, 이 군인은 꼼짝마입니다. 꼼짝마. 싫든 좋든 옆에 쇠사슬을 묶어놨기 때문에 나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바울이 뭐였겠습니까? 복음 전했겠죠. 그렇죠?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처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속에 보내셨구나. 바울에게는 더 이상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감옥 안에 있어도 되고 밖에 있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군인들 가운데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예. 이게 소문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감옥 안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디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내 감옥에 갇힌 게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인 줄 그거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인지상정이라 걱정하잖아요. 전도자 바울이 순회 전도를 하지 못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이지 감옥에 갇힌 게 아니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문제가 왔는데 내가 문제를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속에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내가 고난 당하는 거 아니야. 이 속에서 내가 지금
정말로 행복하게 복음 전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착한 일이 도덕윤리적으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그 일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그리스도의 날에 정확하게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그거 어렵다 하지 말고,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하지 말고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상황 속에 있게 하셨을까라고 질문하면서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서. 너희 사랑이란 말은 바울이 첫날부터, 전도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울의 사역을 이 빌립보 교회가 도왔던 거예요. 같이 따라다니면 전도할 수 없지만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거죠. 그런 보여준 그 사랑과 그 축복 속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래서 정말로 그 모든 고난과 환경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이루는 지극히 선한 것, 이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그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항상 있는, 항상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죠. 여전히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처럼, 지금 여기는 로마에서의 감옥인데요, 로마의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찾고 복음 전하는 바울처럼 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시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말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내가 감옥 안에서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그 길이었다는 거죠. 내가 문제를 만난 줄 알았는데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복음의 진전이 있는, 내가 너무 큰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왔는데, 그걸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란 단어를 쓴다고 했잖아요. 고통과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원인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오는 상태, 이게 고난인데, 그게 나에게 왔을 때 오히려 그게 복음의 큰 진전이 되는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감옥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많은 사람에게 감옥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14절 15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느니라. 아니, 우리의 스승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복음 때문에 그 속에서 복음 전하는데 감옥 밖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복음 전해야지 하고 겁없이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떤 사람은 또 막 싸우면서 갈등하면서도 또 복음 전해요. 그런 분들 계십니다. 밖에서는 너무 복음을 잘 전하는데 집에만 돌아오면 또 나도 모르게 싸우게 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래서 18절에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하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기쁨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상관없었던 이유, 바울의 기쁨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다른 것에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에게 충족이 안 될 때 우리는 또 가치 없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내 기쁨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문제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상관없어요. 문제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고통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내 기쁨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데, 내 기쁨이 뭔가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되는 것에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 안에 있어도 되고 감옥 밖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자기가 소망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내 한 생애를 살면서 인생을 걸어야 될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한 생애를 살면서 후회 없이 내 생명을 걸어도 좋을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살든지 죽든지, 그 말은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 생명을 걸어야 될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나중에 뒷부분에 얘기하지만 죽으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기쁘고, 내가 살아있다면 이것도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함의 진보가 되기 때문에 또 살아서 살아야 될 감사가 있고,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유익하다는 것. 살든지 죽든지 좋다는 것은 바울의 행동의 동기, 삶의 목표, 힘의 근원이 오직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행동의 동기가, 삶의 목표가, 힘의 근원이 오직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더라도 이 일이 내 열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얻는 이 축복의 열매. 무엇을 택해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살아도 돼도 죽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살아도 열매 맺게 될 것이고 죽어도 열매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선택해야 되지? 하나님 괜찮아요. 살아도 돼요. 죽어도 돼요. 괜찮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하노니. 근데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과 그 다음에 본인이 아직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 남아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아직은 내가 좀 더 살 것 같긴 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믿음의 진보가 모든 무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그 기쁨, 이게 기준인 거죠. 이 기준 속에서 달려갈 때 더 이상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새로운 시작이 되고 확신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그것 또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내 기쁨이 되도록 그러면 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사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선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령 인도 받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에게 그리스도 전파를 위한 답이 되고요. 혹시 갈등이 있다면 그리스도 전파를 위한 내 그릇이 준비되는 갱신의 중요한 시간표가 되고요. 그리고 나는 너무 큰 어려움이라 위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오히려 그리스도 전파를 위한 기회가 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고 인도받게 되죠. 이렇게 응답을 찾고 인도받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어렵게 시작 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정말로 1분만 눈을 감아도 돼요. 그리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기쁨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기쁨 때문에 내가 일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번만 조금만 진실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기쁨 때문에, 내 자식의 기쁨 때문에, 내가 돈 버는 기쁨 때문에, 내가 무슨 기쁨 때문에, 내 취미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기쁨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기쁨만 바뀌면 돼요. 그 기쁨만 바뀌면 문제가 야 이게 진짜 나에게 꼭 필요한 답이었구나. 난 갈등하고 싸우는 줄 알았는데 야 이게 내가 큰 세계복음화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그릇이 되는 갱신의 시간표가 되고요. 나는 너무 큰 어려움 위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에게 기회가 됩니다. 이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내가 뭐 때문에 기뻐했는지 정말로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우리의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